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무리들의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랍달라, 지난주에 보았던 24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떠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빈 그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성의 능력으로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 말씀했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참된 믿음의 기준이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습게도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은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공한 집과 같은 어떤 확신도 순종도 없이 계속해서 외적인 증거만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두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들을 또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과 또 니느웨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바로 심판하게 되어지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말을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놀라게 되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저라도 제가 여러분 걷지 못하다가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놀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죠? 그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보고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난 보았던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들에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에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15절 16절 성경했죠. 한 부류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책망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표적,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자취, 형태, 이적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겉으로 드러나도록 말하는 거죠. 증명해 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라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 주후 45년경에 더 다른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하면 요단강이 쫙 갈라진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뽀록 나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은 절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이적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다가 병자가 났고 심각한 병을 앓던 사람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병자들이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올걸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처럼 여기저기 썩고 차를 타고 막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라. 물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들이 그 시대에 여론을 형성하는 주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동을 하고 또한 여론을 형성해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대표적인 주류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 그리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알았지만 예언되어진 말씀은 알았지만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직접 자기들 앞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자신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르는 척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아가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또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그런데 믿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구했다는 거죠. 목적이 아주 선하지 못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표적의 유무와는 아무 관계없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 보면 그분이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분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이들의 표적을 구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죠? 당신이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메시아인지 당신 스스로 입증해 보라는 지극히 도전적인 행동이었고 또 사실은 그런 일을 기대도 하지 않았겠죠. 설령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도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결실을 맺든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사탄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식이 끝나자 사탄이 예수께 시험하였다고 하죠. 돌덩이를 뭐를 만들어라? 떡덩이로 만들어라고 사탄이 꼬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하라? 뛰어내리라. 네 발이 상하지 않게 붙들리라고 또 사탄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에게 다가오게 되죠. 자,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가지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라는 말입니다. 사탄도 예수께 대하여서 이렇게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가의 시험들을 이런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 그 표적들이 얼마나 많든지 다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많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려 하는 그 목적으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행한 표적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어 질병이어의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구하고 있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할 대로 악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의 귀가 닫히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떤 말씀 전할지라도 믿지를 않아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또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도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 믿을게 라고까지 말하는, 똑같지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표적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다가 추적하다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 또한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아주 강팍히 해서 하나님 은총을 멸시함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바로 결국 그들은 이 주님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보고도 완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표적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가? 나는 손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음에도 혹 나도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아닐까?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시원합니까? 더 목이 타죠. 마찬가지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 은혜의 때인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표적을 받아들이고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어정쩡한 자세가 아니라 항상 활짝 열린 마음, 어떠한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면 겸허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
바로 그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29절 30절 한번 볼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또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죄악의 도성인 어디로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 원수의 나라, 그 원수의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됐기 때문에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또 하나님 준비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그것을 삼키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이 3일 3야 동안 뭘 합니까? 잠잡니까? 회개하죠. 회개. 그리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니느웨 앞에 포함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표적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요나가 그냥 큰 물고기에서 툭 튀어나온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가 나타났다는 것, 그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오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큰 물고기 나타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이고, 그때 큰 물고기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토하는 거죠. 보면 사람이라. 그게 누굽니까? 요나인 거죠. 그래서 토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뭐다? 표적인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우리 성에 들어오더니 회개하라는 말하네.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리게 되어지고 그 니느웨 성에 포함된 모든 사람, 어린아이,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 이적이 표적이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도 이 시대에 바로 그라리라.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체가 무엇하는 거죠? 표적이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당신 자신이 표적 바로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그분이 표적 그 자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에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즉시 반응을 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악한 지금 이 도성에서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훗날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심판날에 그들을 책망할 두 부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죠. 어떤 부류입니까? 한 사람은 남방요왕 31절이죠.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중재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남방 여왕은 누구죠? 스바 여왕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나타나는 스바 여왕이 누구 찾아가죠?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이 하도 커서 에도피아에서 직접 그것을 보려고 확인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스바 여왕은 진리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먼 길 찾아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스바 여왕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당신 자신을 누구보다 크다고요? 솔로몬보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지혜, 솔로몬이 아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보다 더 지혜가 클까? 전혀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요? 남방 여왕이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서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죠.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여러분 무슨 대단한 표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니느웨 성은 며칠 길이죠? 며칠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죠? 3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며칠? 꼴랑 하루만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아마 귀에 들어간 소리 했지 않았을까? 니들은 다 죽어야 돼. 그 생각,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 회개하라. 하나님 멸망하신데 아마 이렇게 대충 하다가 안 끝났겠어요, 여러분? 3일 안 돌고 3분의 1만 돌았겠죠. 아마 3분의 1도 안 할 거라 그냥 발 제일 끌면서 개우 안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보다 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특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우리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걸요. 지금 북한 땅에는 이 성경 책 한 권도 구하지 못하고 쪽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땅에도 이 성경책 한 권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구하기 위해 줄을 쓴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 성경이 번역되지 못해서 자신의 글이 없으니까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집사님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어요? 많죠? 성경책 많죠 집에.
우리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여러 권의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비치되어진 그 성경을 가까이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결국 표적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표적은 유일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믿음의 표적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을 구원의 표적으로 삼고 성경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표적으로 삼으시고 잘 믿고 순종함으로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